오늘 이 아침에는 성막론 제9번째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재미없는 내용들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읽다가 포기 잘합니다. 몇 규빗으로 하라. 뭐 도대체 어떤 말인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마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막은 수천 개의 천막이 가득한데 그 중앙에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길이가 남북으로 100규빗, 즉 50m, 그리고 세로가 25m, 그래서 가로 세로 50m, 25m, 높이가 2.5m의 이런 천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울타리가 2.5m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하여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 드리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신약에만 예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사실은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로 세로 50m, 25m 높이의 2.5m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울타리는 남북으로 40개씩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 은 밑에 노수로 해서 말뚝으로 해서 박아져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하고 아주 장엄한 울타리가 치어졌는데 오늘은 그래서 성막 재료와 성막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재료와 그런 부속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막 건축의 재료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도 성막, 성전으로 함께 지어지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 예배당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바로 곧 성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성막의 건축 재료에는 엄청난 영적인 뜻이 있는데 먼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막의 재료는 금과 은, 이런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뭐냐?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변치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변치 말아야 그 믿음이 보배라는 것이에요. 보배, 보석은 변하면 보석이 아니에요. 믿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환난 풍파하면 그 믿음이 거꾸로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 날씨에는 믿음이 할렐루야 하다가 코로나19가 오면 믿음이 바닥을 치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에
바로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은 편치 않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금과 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예배당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변치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금과 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당신은 금과 은 같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놋은 이 놋으로 만들었는데 놋기둥이라 해요. 놋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놋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색 실로 짜서 만들었는데 이 청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자색 실은 자주색, 이 자색 실은 만왕의 왕이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로 짜여져 있는데, 홍색 실은 알다시피 홍색, 이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으로 짜진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짜졌는데, 가는 배실은 말하다시피 한산 세모시처럼 아주 가느다란 세모시예요. 이 가는 배실로 짜진 것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 허물이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짜여져 있는데, 이 염소털이 들어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았다. 이 세상에 버림받고 인간에게 버림받고 마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염소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물류린 수양의 가죽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천상에서 낮고 천한 지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아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조각목이냐? 바로 버림받은 쓸모없는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유가 들어가는데, 등유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관유는 사역을 하는, 일을 하는 성령님을 의미하며, 향품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보석, 가지가지 보석 중에 12개의 아주 귀한 보석으로 채워졌는데, 그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2로 선택해서 선택함 받았다는 택함 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계시는, 성막이 보여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신약 교회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소망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많고 풍파 많고 사망과 질병에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소망의 줄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막의 부속품에는 영적인 뜻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을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부속품에는 영적인 뜻이 있어서 영적인 뜻에 관하여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리면 해달의 가죽,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놋 다 지금 부속품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말하면 의자를 만들 때 나무, 내자, 못, 피스, 스덴, 유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속품 중에 영적인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가로, 세로 50m, 25m의 장엄한 울타리를 쳤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울타리는 어떤 영적인 뜻이 있느냐? 울타리는 택한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울타리를 쳤다 이 말은 택한 받은 백성을 울타리로 다 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조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명하여 너를 부르신 성령님께서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랬어요.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세상에 7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73억의 인구 중에 우리를 불러서 구속받은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우리나라에 7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7천만 인구 중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 주셨다는 것이. 인천시에 300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300만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수많은 사람 중에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렀다.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면 내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가정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가정에 만약에 울타리가 없고 문이 없다면 아무나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종종 그런 일이 있더라고. 문 열어놓고 자는데 술 먹고 어떤 사람들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자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드나드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도 들어오고 개나 고양이가 들어오고 도둑놈 강도 사기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도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만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와 도도 시계, 도계 이러지 않습니까? 시의 경계, 도의 경계, 그게 바로 울타리예요. 나라에도 울타리가 있어요. 나라의 울타리는 뭐예요? 국경입니다. 국경. 그래서 이 국경을 그냥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리발 하고서 몇십 킬로를 갖다가 북한군이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경계를 잘못하면 간첩이 들어오고 무장공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울타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울타리 중에 가장 귀한 울타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마음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구멍이 나든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에는요 3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3권이 있다. 3권은 뭐냐? 3가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은 3가지의 고난이 있는 것이. 먼저 내 것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 것, 자동차 내 것 하면 소유권이 있어요. 집도 내 것, 내 집 하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내 것에는 3권 중에 먼저 소유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에는 계약서를 쓰고 내 것에는 등기가 나고 내 것에는 확실하게 확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유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것에는 두 번째는 보호권이 있어요. 내 자동차 내 것인데 아무나 자동차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 자동차 아무나 와서 돌멩이로 때리고 망치질해서 내 자동차를 망가뜨리게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내 자동차는 내가 내 것이므로 내 자동차를 보호하고 때로는 자동차 세차도 하고 이 자동차를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보호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것에는 사용권이 있어요. 내 것은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내가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핸드폰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에는 사용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를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 차기 때문에 자기 차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차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것에는 3가지의 3권, 3가지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TV가 여러분들 누구 거요? 내 것이잖아요. TV는 여러분 거요. 그런데 TV나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TV나 자동차는 내 것인 주인 거잖아요. 내 것. 근데 TV가 고장나고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누가 답답할까요? 테레비가 답답해서 아이고 테레비가 야 나 고장나서 답답해 죽겠다. 자동차가 고장나고 어메 나 자동차가 고장나버렸네. 나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동차는 전혀 답답할 일이 없어요. 테레비는 전혀 답답할 일이 없어요. 누가 답답하냐? 주인이 답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이 들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나는 내 것이요 그러니 내가 답답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이 들든지 내 사업이 문제가 있든지 나이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든지
나는 답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매 답답해 죽겠네. 아니 지금 이 말세에 내 복음을 전하고 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저렇게 아파 누워 있으면 어찌 내 일을 하겠는가? 저렇게 사업이 안 되면 어찌 내 일을 하겠는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답답해하지 말아요. 내가 답답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내 게 아닌데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TV 자신이 답답하지 않고 자동차가 답답하지 않은데 주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아파 누워있든지 문제가 있으면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울타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난다 이 말은 잘 알듯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고해요. 고해 같은 세상. 고해라는 건 뭐예요? 고통의 바다,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 같은 곳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사르지면 불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불꽃은 환난의 불을 의미해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의 말을 한다면 이것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봐서 알겠습니다만 자녀가 밖에서 어렸을 때 애지중지 키우는 그 자녀가 밖에서 애들한테 맞고 들어오면 엄마가 눈에 뭐를 킨다 우려? 쌍불을 킨다 우려. 그래서 애가 맞고 들어오면 눈에 쌍불을 켜고 가만 안 둡니다. 쫓아가서 그냥 불을 켜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꽃 같은 쌍불을 켜시고 바라보시다가 어떤 놈이 감히 내 자녀 선택받은 백성을 건드리는가? 어떤 마귀가 질병으로 환난으로 문제로 고통으로 내 자녀를 건드리는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고 하나님께서 쌍불 켜고 있다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또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울타리예요. 울타리는 구별이잖아요. 우리 집 하면 우리 집과 세상의 것과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국경의 울타리, 여러분, 중국과 우리나라 울타리 치는 거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울타리 쳐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다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다 있어요. 함부로 들어오면 대포로 쏘든지 기관단 쪽으로 쏘아버립니다. 경고 사격하고 다 울타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짓는 것이 바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신앙인과
불신앙인 자의 이 울타리가 쳐지는 것이에요. 이 울타리는 양과 염소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찾아오니까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 문 닫으라면 문 닫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다 합쳐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울타리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의 구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지 세상의 나라 땅이 아니에요. 이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가정에도 아버지 것이 따로 있고 엄마 것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애기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면도기를 3살 먹은 애기, 4살 먹은 애가 아버지 면도기 27만 원, 30만 원짜리 브라운 면도기, 면도기 있잖아요. 자동 면도기. 그거 갖고 놀면 그거 망가뜨리면 가만 안 둡니다. 화장실에 그 면도기 이것도 갖고 놓으면 애들 다칠까 봐 가만 안 있어요. 혼나지. 면도기는 아버지 것이에요. 애기 것이 아니에요. 엄마 화장품이 있어요. 애기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엄마가 잠깐 싱크대에서 뭐 하는 그때에 애들이 루즈를 갖다가 쥐댕이다 쳐 바르고 그냥 얼굴에다 쳐 발라서 도깨비 얼굴 그려놓죠. 루즈 다 부러뜨려 놓고 화장품은 다 벗어 그냥 손으로 퍼가지고 덕지덕지 다 오시고 어디고 다 쳐 바르고. 화장품은 엄마 것이 애기 것이 아니에요.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아버지 것이 있고 엄마 것이 있고 자식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것은 뭐냐? 성소, 성막, 교회, 성전.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가 됐던 주의 종들이 됐던 성막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리고 있어요. 성막, 성전, 예배당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소 예배당은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한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사탄 마귀로부터 얼씬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 특별히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성일. 성일은 뭐예요? 거룩한 날이라. 거룩한 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성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일은 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TV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와 성물이 있는데 물질을 구별하여 그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놀랍게도 365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10번 쓰여졌을 수도 있고 200번 쓰여질 수도 있고 뭐 500번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를 다 세보니까 365번이에요. 이해되는 분은 지금 아멘 할 거예요. 이해되는 분은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왜 365번일까요?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1년 365일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놋기둥입니다. 놋기둥 아까 얘기했듯이 놋기둥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놋기둥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구리뱀을 높이 단 것처럼 바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기둥과 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놋기둥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놋기둥, 십자가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에 묶여져 있어요. 놋기둥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묶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둥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질병의 불뱀, 사고의 불뱀, 문제의 불뱀이 우리를 물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놋말뚝이 나옵니다. 놋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뚝은 알다시피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말뚝은 땅에다 박는 것이에요. 말뚝이잖아요. 말뚝 박았네 그러잖아요. 호박에 말뚝 박고 다니는 예전에 놀부 같은 놈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말뚝은 땅에 박는 거예요. 그런데 놋말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 놋말뚝이 땅에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이 땅에 오실 인성을 의미하고 있고 땅 위로 올라와 있는 이 말뚝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날아가기 쉽지만은 주님의 놋말뚝에 매여 있으면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문제의 바람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 말뚝 박아서 줄을 당겨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놋말뚝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놋말뚝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그냥 코로나19에도 뻥뻥 나가 떨어지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직장에서 잘린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놋말뚝에 매여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장이라 세마포장으로 울타리를 쳐줬다고 그랬잖아요. 가로 세로 50m 25m 울타리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 주여 머리 나쁜 저 인생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100번 얘기했다. 2.5m.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1층에 이 고가 건물 1층이 대부분 2.5m예요. 아파트, 주택, 다 상가 이게 2.5m예요. 고가 성경에서 다 따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마포적으로 둘러져 있는데 동서에 20개의 기둥 또 남북에 20개의 기둥으로 받침으로 골격을 세우고 고정을 해서 흰색의 세마포장으로 둘러서 다 둘러놓고 가운데 출입문만 10m로 큰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이 행실,
좋은 행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도 선한 말 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동도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이 사람은 선한 행실에 세마포 옷이 찢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선한 행실이 교회마다 찢어진 거예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찢어져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한 행실 문이 찢어져 버리면 망가져서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여러분 창호지 문 구멍 뚫어지면 보기도 싫고 구멍 애들이 뻥뻥뻥뻥 다 뚫어놓으면 얼마나 비기 싫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 당시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얼마나 찬바람이 들어오면 춥습니까? 행실이 찢어지면 바로 마귀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막은 세마포장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세마포장이 찢어져 버리면, 세마포장 울타리가 찢어져 버리면 이 울타리가 찢어진 곳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행실이 찢어지고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이 성도의 세마포장, 세마포 행실이 찢어져 버리면 마귀가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성막은 세마포장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이 세마포장 울타리가 튼튼하게 잘 쳐져 있어야지 그게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가서 2장 15절에요. 자,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우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의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세마포장이 울타리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 찢어지니까 누가 들어온다?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커다란 마귀가 들어오면 아이고 저놈은 큰 마귀 들어오네, 아이고 저거 때려잡아야 되고 때려잡잖아요. 그런데 여우가 얼마만 해요? 조그만 거요. 안 보이는 거요. 여우가 크면 아이고 저놈은 여우 새끼 들어왔네, 저거 가만 안 둬. 그리고서 집안 식구 다 불러가지고 작대기 들고 쫓아가서 때려잡는데, 여우가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못 잡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큰 마귀가 우리에게 딱 들어와서, 이단이 뭐 신천지가 와서 야 우리 신천지 가자면 큰 마귀가 안 돼 하고서 우리가 안 갑니다. 불교가 야 남이애비 답을 찾으러 가자 하면 안 돼 하고서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마귀가 들어오면 대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 작은 여우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의 울타리로 들어와 있어.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험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작은 여우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게 여러분 큰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는 대번에 어이구 이 큰 마귀 들어오네 하고서 물러가라 해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버려요. 여러분 요번 구정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번 기회에 며칠간만 참아주세요. 작게 왔어요. 그 구정 지나니까 요번 3.1절이 진짜 위험합니다. 지났어요. 그 다음 지나니까 8월 15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또 2주간 연장했어요. 아 요번에 연휴가 있으니까 요번에 진짜입니다. 또 2주간. 작은 여우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꽝 들어왔으면 안 됩니다 하고서 다 반대할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그래서 다 문을 다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우마귀는요 의심이 많아요. 믿음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는요 자꾸 뒤를 다봐요. 앞으로 다니니까 항상 가다가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우마귀가 들어오면 자꾸 세상에 썩어질 것 이런 것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우는요
그러자 아이고 저 여우 같아. 그럼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우 마귀가 들어오면 변덕 떠는 거예요. 성도는 변덕이 있으면 안 돼. 변덕 떨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여우 마귀는 썩은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멀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는 여러분 대부분의 달밤에 오 여우가 짖는다고. 오 여우가 왜 여우 소리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짖기를 좋아해. 이거는 여우 마귀가 들어가면요 싸우고 혈기를 잘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 마귀는 교만한 거예요. 여우 마귀는 아이고 저거 여수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여우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주의 종,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여우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줄이 있어요. 줄로 당겨서 말뚝에 박아놓잖아요. 말뚝의 고리에다가 줄을 당겨서 꼭 묶어놓는 거예요. 바로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은 성막을 튼튼하게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는데 로마서 8장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묶으면 사랑의 띠를 띠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꽁꽁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